어렵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 정말 힘듭니다. 근데 그보다 더 힘든 거는 그렇게 사과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저 사람 정말 사과 안 하고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대로 쭉 가면 좋겠는데, 사과하니까 용서는 해줘야 되겠는데 용서해 주기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싸우고 나면 제가 잘못했던 걸 알고 용서 빌 때는 그래도 좀 괜찮은 편입니다만, 상대방이 용서할 때 그걸 받아주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나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알았어 그러지 마 하고 안 보면 되지만, 정말 진심으로 용서하고 예전처럼 돌아가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그 힘든 일 안 하고 살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하고도 삽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일을, 이렇게 힘든 일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도 용서하셔야 됩니다. 이게 힘든 것입니다. 내가 좀 마음이 진정이 되고 좀 내가 마음이 편안해져서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길 때에 그때 용서해 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하라고 하시니 그것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대적들을 용서했고 오늘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이제는 용서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용서하라고 한 대상은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흔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게다가 그것도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이게 내 교회다. 바울이 와서 흔들 수 있는 교회, 바울이 오면 내가 입지가 약화되니까 바울은 나쁜 사람이다 라고 흔드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정욕 때문에 교회에 큰 해악을 끼친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교회를 빠뜨렸으니까,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으니까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치리해야 됐습니다. 물론 교회가 그를 징계하도록 바울이 권면을 하였고, 그 권면을 고린도 교회가 받아들여 그런 범죄자들을 징계했습니다. 그렇게 징계를 받은 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깨닫고 근신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의 악화된 상황이 이제는 좀 원만하게 수습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제는 그 징계받은 자들을 용서해주고 위로할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순수성을 잘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종기가 나거나 여러분의 몸에 상처가 있을 때에 그걸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냥 내 몸이니까 놔두고 낫겠지 하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치료하고 또 깨끗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교회라는 단체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거룩함을 유지하고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죄 지은 자를 징계하고 그 징계한 자를 또 회개하였을 때 용서해 주는 관계를 통하여서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서 모인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단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구성원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면에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세상 단체에서는 안 맞으면 갈라지면 됩니다. 한국 정치사를 보면 마음에 안 맞는 사람끼리 갈라지면 됩니다. 갈라져서 또 당 세우고 저기 가서 또 자기가 당 대표하고 저기 가서 자기가 국회 나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교회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용서와 위로는 왜 교회에 필요하고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 교회의 일원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진심으로 용서하고 참된 마음으로 위로하여서 저들에게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징계받은 자들을 용서하고 위로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비록 저들이 한때 잘못하여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죄를 범하였지만 이제는 저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으니 또 근신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들은 고린도 교회에 아주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어느 정도 근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죄악이 그들만 더럽힌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교회에게 큰 해악을 끼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필라 경영교회 성도들 간에 싸움이 일어났다거나 무슨 계를 하다가 계주가 돈을 들고 도망갔다거나 사업상에 동업을 했다가 분쟁으로 넘어졌다거나 또 서로 간에 불륜과 음행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거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끝이 나겠습니까? 반드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야, 너희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그렇게 교인들이 추악한 죄를 저지르고 있느냐 하고 손가락질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너희 같은 교회는 내가 절대로 발을 들이지 않겠다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근심하게 한 자는 고린도전서 5장에 기록된 바로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와 통관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추악한 죄입니까? 그런 죄를 저질러서 교회에 해를 끼친 자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무리들에게 어느 정도의 근심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에게 무슨 뇌물을 받았습니까? 바울이 그러한 죄를 저지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까? 죄를 덮어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은 자에 대한 배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저들도 교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죄는 미워하지만 그 죄 지은 자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진심으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이미 징계를 받아 출교를 당했습니다. 6절 보시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죄를 지어서 출교했습니다. 출교는 그 당시에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나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천국 백성이 아니다라는 아주 명백한 저주의 말이기 때문에 출교는 정말로 최악의 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구성원 다수에 의하여 그 사람은 벌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아마도 다 만장일치로 징계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정도의 벌보다 더 중한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마땅하도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것을 보면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중징계는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저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고 저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받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죄 지은 자에 대한 합당한 벌을 주고 그 사람이 정말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을 때 용서해 주어야지,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라고 했다는 듯이 모두 다 용서해 주고 그래 하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반성이 있을 때에 우리는 참된 용서를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받아주어야지, 그렇지 않고 너 아직도 부족해라고 더 이상 징계를 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했다는 것을 알면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고 했습니다. 저들에 대한 더 이상의 징계나 벌을 가하기보다는 반대로 이제는 너희가 용서하고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반대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 범죄자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자세가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징계의 때가 아니라 용서의 때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심판받은 죄로 인하여 너희들이 기억하고 너 그런 죄를 저지른 죄, 너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 너 그거 했잖아 라고 비난하지 말고 위로하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이미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돌이켰으니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 그 진심을 받아주지 않을 때 정말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개한 죄인을 믿어주어야 됩니다.
또다시 그런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로해주고 믿어주지 않습니까?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랬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잘못을 동일하게 또다시 반복하며 범죄하고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탓할 수가 있습니까? 그만큼 연약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다짐하고 또 결심하지만 불과 며칠이 못 가서, 아니 불과 몇 시간이 못 되어서 또다시 쉽게 범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고 자비로우신 사랑에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를 또 저지르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저 사람을 용서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근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런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악이나 잘못은 생각하지도 않고 저 사람 용서해주면 똑같은 죄를 또 저지를 겁니다. 저 사람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다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자비로우심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드리는 회개를 믿어주고 인정하셔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위로해 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사랑을 정말 뼈저리게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를 잔해하던 바울이었지만 그러한 바울을 용서하고 또 용서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인 것입니다.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을 나타내라. 이 징계한 자를 이제는 교회의 일원으로 다시금 받아들여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라는 말입니다. 공식적으로 너희들이 결의하는 절차를 통하여 성도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랑을 확실하게 나타내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인들을 향하여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 예수님은 이미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들여서 사랑으로 감싸주고 계시는데 정작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저들을 미워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자는 아닌지, 예수님 안 됩니다, 저들을 받아주면 안 됩니다,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 사람들입니까, 쟤들을 저대로 받아주면 또다시 잘못을 저지르고 또다시 사기치고 또다시 나쁜 짓하며 교회를 위험에 빠뜨릴 자이니 제발 내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자가 아닌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무수한 잘못을 반복하며 저지르면서도 계속하여 용서함 받고 허용하는 은혜를 입었는데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전혀 그러한 용서와 위로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보다 더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은 모든 자녀를 똑같이 사랑하고 맨날 용서해주고 있는데 큰아들은 작은 아들을 향하여 계속 엄마, 쟤는 안 돼요, 쟤는 정말 또다시 용서해주면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쟤는 안 돼요, 쟤는 내치셔야 됩니다, 엄마 아빠 너무 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너는 내가 너는 얼마나 기뻐해주고 사랑해줬는지 아느냐? 너희들 다 나에게 똑같은 자식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 앞에서 공적인 잘못을 통하여 징계를 받은 자들이라 하더라도 자복하고 뉘우치면 용서하고 위로하며 사랑을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간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문제나 실수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비록 저들이 또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를 욕하고 나갔다 한 자들 다시 돌아올 때에 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고 또 욕하고 또 나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연약한 심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잘못을 수도 없이 저지르는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이미 그러한 사랑을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이기 때문에 저들에게도 또 두 번째 찬스를 주는 그런 용서하고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용서하고 위로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사탄의 계책에 속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용서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는 어떠한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불편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그 사람과 밥을 먹을 때도 편치 않습니다. 그냥 안 보는 게 편한 것입니다. 주님을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다른 성도와 참된 관계를 나누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실로도 이미 우리는 올바른 위치에 서 있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오른손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고쳐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발가락 하나 부러져 보니까 지금도 이게 똑같이 구부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 잘라버리겠습니까? 계속 훈련하고 주물러주고 또 신경 써가지고 원래대로 회복해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비록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더 사랑으로 베풀어서 함께 주의 길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그 놀랍고 신비한 사랑에 기초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징계를 해도 그 사랑에 근거하여 징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금 용납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 것이면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였으면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을지 모르나 가장 중요한 사랑의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미국 땅에서 이민자를 차별하는 것입니까? 자기들도 이민자인데 왜 우리를 차별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너네 나라로 가라. 그럼 너부터 먼저 가라. 맞는 말 아닙니까? 이민자의 나라인 이 미국은 이민자의 정신으로 유지된 것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나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는 절대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자숙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와 한 가족인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용서하고 위로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사랑에 근거하여 오늘 사랑과 용서를 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괜히 너 사람들한테 좋은 인식 줘야 되니까 그냥 우리가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사랑과 용서를 받은 기독교의 근본 정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용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사탄의 책략에 속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진심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야, 지금 바울은 자신의 말에 대한 순종 여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구나. 언제는 그 사람 징계하라고 했다가 이제는 그 사람 다시 용서하라고 하니 그거 알려고 하는가를 본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의 말에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잘 따르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바울이 내가 그 사람을 징계해라, 징계하는 것 보고 옳지, 이제는 그만 용서해줘라, 용서해주는 것 보고 옳지, 내 말을 잘 듣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러한 명령을 했다고 한다면 바울은 교권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교권주의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말 한마디로 교회의 정치가 좌우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가진 권위를 세우고 교회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인간 바울은 사라지고 주님께서 세우신 사도로서의 권위가 세워짐으로써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말 한마디에 교회 사람들의 행정이 좌우되는 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 징계를 해야 되는지, 왜 용서해야 되는지, 왜 교회가 그래야 되는지를 알게 함으로써 교회가 어떠한 단체이고 어떻게 거룩성을 유지하고 어떻게 순수함을 유지하고 어떻게 사탄의 책략에 맞서서 순결하게 유지되어야 되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아닌 인간 바울의 어떤 욕심이나 의도가 조금이라도 들어갔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서신을 읽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말에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일 가운데 인간 바울의 의도는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로서의 권위만 온전히 나타났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면에 순종한 고린도 교회는 교회에 가진 순수성과 거룩성을 잘 유지하였을 뿐 아니라 덕을 세우는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각자 맡은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직분은 사람의 생각과 위치와는 전혀 상관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저도 제가 여기서 목사의 직을 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순종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당신이 사랑하는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 여러분들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인 여러분이 이러한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의 의도와 그 은총을 잊어버리고 내가 보기엔 나는 여기 있어야 될 것 같다, 나는 이거 싫고 저거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직분을 소홀히 여기고 또는 그 직분을 남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어떤 교회에 해악을 끼치면 심판만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해악을 끼친 자들을 용서했습니다. 물론 영원히 그들을 출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용서하라고 한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를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용서는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형식적이거나 예의적인 차원에서 용서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로서 용서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저들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용서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명성을 위해서 너희들을 용서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까? 나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그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의 수준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정죄할 위치에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바울은 바로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십자가 앞에서 어떠한 논리와 이유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바울에게만 적용됩니까? 믿음 좋은 사람에게만 적용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직접 만난 위대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고, 나는 예수님도 못 만났고 그저 누구 전도로 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아래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사랑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모두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이유를 대십니까? 여기에 무슨 핑계를 댈 수 있습니까? 쟤는 안 돼요, 쟤는 또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로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 사람을 용서하기를 거절하면 여러분, 그것은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이 사탄의 계략에 빠지는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여러분, 용서해 주지 못할 때 그 마음 아시죠?
야, 내가 용서하면 지는 거야. 내가 여기서 용서하면 내가 완전히 저 사람한테 먹히는 거야. 내가 여기서 용서하면 내 자존심이 용납할 수 없어. 내가 용서하면 저 사람 나를 맨날 이상하게 볼 거야. 예, 여러분, 그러면서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걸 드러내지 않고 개인적으로 다른 이유를 댑니다. 아주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서 용서하지 못하는 핑계로 그것을 정당화하지만 그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에 빠지는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듣고 그 말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를 향하여 뺨을 때리고 모욕하며 침뱉어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확인되지 않은 소문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수군대는 것은 기독교의 정신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했더라. 연예인들은 다 그렇다더라. 유명한 사람 다 그랬다더라. 여러분이 직접 보지 않은 이상은 절대로 우리가 그런 소문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정죄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구성원들끼리 보지도 않은 것들을 누구의 말만 듣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더더욱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몸된 교회를 깨뜨리고 분열하려는 사탄의 책략인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사단은 죄 지은 자를 정죄함으로써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봐라, 저 사람을 쫓아내야 된다. 봐, 저 사람들이 너를 쫓아냈잖아. 너 저런 교회 뭐하러 가니? 저 사람이 너 얼마나 미워하는지 알아? 저 사람이 너를 얼마나 나쁘게 했는지 알아? 너 그런 교회 갈 필요가 없어. 다른 데 마찬가지야. 다 똑같아. 너 그냥 집에 있어.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단은 죄 지은 자를 정죄함으로써 교회를 분열시키고 실수하고 죄범한 개인을 낙심케 하고 좌절하게 하여 영적인 생명을 빼앗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참소하는 자이며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로 수군대고 우리의 귀를 속삭여서 즐겁게 하는 달콤한 말로 유혹하며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지 않습니까?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넘어가고 있으니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 걔가 나한테 그랬어? 이런 하고 여러분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한 바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의 무기를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지를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분노가 누구를 위한 분노입니까? 여러분의 무지함이 누구를 위한 무지함입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그 자존심이 누구를 위한 자존심인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를,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해 주셔야 되고 위로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사단의 계책을 물리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용서하라는 말, 위로하라는 말 우리가 또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실천하셔야 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용납하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가 주 안에서 진실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이 막지 마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2017년 지나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지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질 때라도, 절벽으로 넘어지는 것을 모르면서 그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쳐서라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 깨닫게 해주시고 필라 교회를 순결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 우리를 용서함으로써 여기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채 범죄하고 알지 못하는 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어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피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시고 다른 지체를 용서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감정,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도를 세우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옵니다.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을 간직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할 수 있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